11절입니다. 잠언 29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지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6절부터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거의 각 절마다 서로 대조되는 그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은 악인과 의인, 그렇죠? 악인은 범죄한다. 그런데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한대요. 그런데 반면에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도 의인, 악인, 또 8절은 거만한 자, 그리고 슬기로운 자가 대조되어 있죠. 또 9절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 10절은 온전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또 정직한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11절도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가 대조가 되어 있죠. 제가 요 구절들에서 대조가 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쭉 해보니까 좋은 쪽,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의인 또는 정직한 자, 이쪽의 특징하고, 그리고 안 좋은 쪽, 그러니까 악인, 죄인, 거만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 그런 거를 쭉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의인이고 정직하고 이쪽의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쪽의 삶이 복이요. 또 그 반대쪽 삶은 그거는 삶의 불행이지요. 그래서 그 좋은 쪽이요. 그러니까 의인, 정직한 자, 슬기로운 자, 이쪽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노래하고 기뻐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노래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하고 그리고 기쁘게만 계속 살 수 있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노래하고 기뻐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다 해서 네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첫째는 노래하고 기뻐한다. 이게 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 것, 그러니까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거를 위해서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그쪽하고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좋고 그리고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꼭 이렇게 연결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이 없으면 좋고 또 없기까지는 못하다면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가꾸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연결이 있어야 되는 것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7절에 그게 나오죠. 의인이 누가 의인이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그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또 돕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기 7절이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좋다. 이거는 미련한 자. 이게 이제 9절 말씀입니다. 또는 8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거만한 자. 그러니까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이 사람은 요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그런 사람하고 연관이 있고 그러면 내 삶이 요란해집니다. 복잡해지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9절에서 미련한 사람하고 다투면 다툼이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투는 게 안 좋잖아요. 다투어서 기분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또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삶의 행복이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분노를 억제하고 또는 잘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11절에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요, 자기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그저 꾹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병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이런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저지르든지 또는 큰 병에 걸리든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이러는데도 꾹꾹 눌러 참고 말도 안 하고 이것보다는 그냥 겉으로 이거를 드러내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는 더 건강하답니다. 속으로 꾹꾹 눌러 참고 그래서 속병, 화병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를 그냥 다 드러내고 막 화나면 화내고 또 막 화나면 화내면서 싸우고 그러는 게 좋으냐.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것, 그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에서요, 또는 살아가면서 삶에서 이런저런 일, 상황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보면 자기 신앙에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삶에서 그렇게 깊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넓지 못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온통 인간관계만 다 얽혀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화가 나는 겁니다. 본래가. 왜냐하면 죄에 빠진 죄성이 있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교만,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판단, 이것이 모든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중심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실망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이게 좌절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가 늘 좋다. 우리가 알지만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삶이고, 근데 인간관계는
갈등이나 좌절이나 비교의식, 경쟁, 질투, 하여튼 부정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내 삶의 영역에서요, 인간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갈등이 있지요. 그러면 분노가 있지요. 화가 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약오르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삶이.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분노,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번 퍼센트로 얘기해 본다면 딱 절반을 나눠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내가 느끼는 감성으로 또 내가 내 마음에서 느끼는 걸로 적어도 절반은 되느냐. 절반은 되면 그러면 괜찮은 거지요.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 내 생각, 그거를 하나님하고 연관된 게 점점 채우는 거지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 관계가 갈등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한 인간관계지만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분노, 경쟁, 질투, 미움, 욕심 이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하나님 참 너무하다. 내가 진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소박한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돌리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수를 쓰고 뒷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쳐다봐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너무나 단순하게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 속을 수도 있고 또는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속고 당하는 것 그게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더 이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단순하고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단순성 이게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든지 어떤 종류로든지 나보다 어렵고 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늘 넉넉하게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9절에 있는 말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한번 단순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다투면 기분이 좋으신 분 계십니까? 누구랑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또는 누구랑 싸우면
야, 참 기분이 좋다 이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류 역사에서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 그리고 기본적인 깨달음, 그거는 언제나 그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가르침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질문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죽고 싶다. 그냥 이렇게 못 살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가서 아유 그러면 돼. 용기를 내야지. 아니야 난 못 살아. 막 이럴 때 누가 친한 친구가 야 임마 죽어 지금.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 너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9절 말씀에서 지혜로 다투는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질문해 보자고요. 싸우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다투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싸우고 다투면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꽉 그냥 욕을 냅다 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욕해주기 전에 싹 돌아서 왔어요. 그러면 아주 속이 후련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얕은 마음 심리에서 그런 거죠. 또 누구하고 관계가 뒤틀렸는데 아주 평소에 얘기 못하다가 어떨 때 강하게 한번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속이 후련해요.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지금 이후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걸어가는 내 인생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장면을 상상하냐면 주변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이후로 걸어갈 내 인생,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욕하고 있고, 또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요. 그걸 그림처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후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걸어가는 내 인생에서 다투고 싸우는 나라는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하나님이 아주 행복해 하시는 얼굴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참 슬픈 표정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그러시겠죠. 여러분 다투는 거 싸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살면서 다툼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잠언은요, 참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번 2월 달이 잠언이 이제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묵상하면서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책은 묵상하기가 재미있어요. 창세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또 사복음서도 그렇고. 그런데 묵상하기 좀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잠언도 어떤 사람에겐 그럴 거예요.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한두 절씩 다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잠언을 묵상하는 몇 달 동안 참 좋았다. 근데 정신없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언, 그래서 저는 잠언 2월 달에 끝나는 게 저는 참 아쉬워요. 어제 아침에는 우리 여전도회 임원 세미나 하면서 잠언 22장 22절부터 24장 22절에 있는 30가지 가르침, 제가 그때 묵상하면서 잠언회가 돼서 그 30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 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잠언에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얘기를 해줘요. 조금만 묵상하면 그게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툼. 근데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대놓습니다.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러면 뭐 미련한 자가 다툼을 쉬게 하겠어요? 싸우다가 미련하고, 성경에서 미련하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거하고 통하는 것이고, 교만은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련한 자가 뭐 다투다가 아유 우리 이만큼 합시다 그러진 않겠지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뭐 그거를 끝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지혜로운 자가 웃어도 그 다툼은 계속된다 그런 거지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러면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를 잘 분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련한 자하고는 가능한 대로 이게 말을 섞거나 또는 대하지 않는 게 그게 잠언의 가르침이구나. 근데 누가 미련한 자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간단합니다. 자주 다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게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적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다, 논쟁이 있다. 그러면 우선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도 논쟁도 하고 또는 말씨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다투지 마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부족하든지 상대가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든지. 근데 뭐 결정적인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거니까. 근데 나는 적어도 내 신앙 양심적으로 내가 누구랑 친한 관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기는 거다. 그것도 없고 진짜로 내가 신앙 양심적으로 조용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난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얘기하고 주장도 하고 말씀으로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도 안 통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판단은 안 하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나는 신앙 양심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둘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런저런 데서 가능한 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기든지 아니면 놔두든지. 근데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 그런 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뭘 시키느냐. 근데 그것 때문에 난 이 메뉴 안 시키면 세상이 끝장난다. 그런 거 없거든요.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고 그럼 뭐 안 먹어도 되고 한 끼 정도, 한두 끼 정도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그런 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잠언의 가르침이 참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진짜로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에 마음이 얽히고 매여 있고 붙들려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잘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고 올가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잠언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노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돕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툼과 갈등이 많은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조절하며 또 다툼과 갈등 관계에 많이 연관되는 사람들은 기도로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중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 삶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내 삶에서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또는 직장 생활에서 모든 대인 관계에서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 잘 적용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1번 새성전시대 온세계 선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성전시대 온세계 선교 말씀 사운동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사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께서 성락선결교에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산 너머 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에게 비켜나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개강하는 전도 특공대의 열정과 성령 충만을 부어 주소서. 수예배를 통해 영혼이 잘되고 말씀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요일부터 있는 고등다윗 수련회, 토요일부터 있는 유년 초등 소년 요셉 교회 성경학교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 신년 부흥회를 통해 치유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소서. 부흥회 강사 이동훈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 18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3월 3일부터 시작하는 말씀삼 성경대학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도록 하소서. 3월 10일 주일 임직식 있습니다. 임직하는 분들이 훈련이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미련하지 않는 또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가지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순간순간의 삶이 나타나도록